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주 안에 살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지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심령, 가정, 삶의 터전,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가 있지요. 자, 여러분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또 설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심령 위에 감사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 직장,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의 헌금과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임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쌓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시고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낮아진 마음으로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현혹된 소리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방역에 동참해서
속히 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제와 또 백신이 보급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병력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며 어린 심령들 위해 지혜, 총명, 건강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사랑하는 청년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성경 봉독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그러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12개의 강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돌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쇠에 의하여 깎이지요. 쇠는 불에 녹아버립니다. 불은 또한 물에 의해서 꺼지지요.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집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날리게 되지요.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결코 날려보내지 못합니다. 그 인간도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공포는 술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술은 잠을 자고 나면 깨어나게 됩니다. 그 잠도 죽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에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충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 충만한 곳은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찬양이 충만한 곳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질병, 죽음, 공포,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곳이지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적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습니다. 남보다도 가족 간의 연결은 강합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인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곳 나의 집뿐이리.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노래를 쓴 존 하워드 페이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어린 시절 뉴욕의 고향을 떠난 후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 떠돌아다닌 방랑자였다는 거지요. 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때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집은 눈물겨운 그의 영혼의 갈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먼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자신의 집을 가져보지 못하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집이 없었던 그분은 제자들의 집을 사역의 센터로 삼으셨습니다.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제자들의 집을 방문하셨지요.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의 돌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축복과 돌봄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의 관계이지요. 이번 주간에는 2021년 설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지요. 또 만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평소에 잘 아는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장소에서 이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순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이 짜증과 화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설을 보내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은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성경은 가정을 안식할 곳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외로운 여인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홀로 된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안식할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안식, 이 안식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은 단순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평강, 건강, 충만을 뜻하는 매우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모인 초기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는 바로 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거대한 이 교회 빌딩을 생각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제자들이 오순도순 집에 모여 형성하는 행복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생각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이 마지막 순간에 가까웠을 때에 어디서 누구와 보내고 싶어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단서가 나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생각해 두셨던 한 집을 지정하셨죠. 그리고 그 지정한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한 조용한 집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서 그분은 진정한 쉼과 천국의 안식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 또한 예수님과 함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가정은 치유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을 보면 집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신 일이지요. 그분이 들어가는 집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그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었지요. 그런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습니다. 자, 그 집에서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내 갑절이나 갚을 것을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돈을 모으는 인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베푸는 인생으로 새로운 기쁨을 찾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이 야이로의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야이로의 가정에 부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은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윌리엄 홀맨 헌터가 그린 유명한 성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원화가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캐벌 칼리지 채플 정문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가시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주변에는 넝쿨이 있는 것을 보아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계신 예수님은 등불을 들고 이 집의 문을 인대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이 문에는 바깥에 문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집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진리를 작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육적인 양식이든 영적인 양식이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며 영광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이며 영광입니다. 2021년 설을 맞이하면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짧다고 생각하면 짧게 느껴질 것이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연휴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한된 공간에서 연휴를 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없기에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편안한 연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내 옆에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가벼움에 대하여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두 개의 길을 만들고 입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을까? 그것은 말하는 것에 두 배는 듣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한다면 코로 신선한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고 입은 다물고 있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려고 하면 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입은 자연히 닫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입을 열고서는 코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말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후회하는 일보다는 말을 해버린 것을 통해서 후회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흔히 이번 칼에 비유됩니다. 조심해서 다루지 아니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지요. 또한 자신도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무사는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니면 칼을 빼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훌륭한 무사는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니면 칼을 빼지 않는다. 여러분, 훌륭한 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할 때 칼을 쓰되 이 칼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개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에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가정은 안식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치유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안식과 치유와 식탁의 교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의 교제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이 한 해 동안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또한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는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과 쉼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과 우리 마음의 욕망과 그리고 또 물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충만한 이 한 해 또 설교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인 찬송으로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
지금은 생명의 뜻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식탁의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리회와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